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가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출생하였고 또 예수님이 아직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이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던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는 이 누가복음 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에 안드레와 또 다른 친구, 그 다른 친구는 빌립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 두 사람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와 또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었던 장면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무명인에 가깝지만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맥락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한 번은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고 제자들이 대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예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무리들에게도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죠.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스승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자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태연하게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자기 스승에게 이 보고를 했던 제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그룹은 쇠하고 있고 저쪽 예수님의 무리들은 더 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가한 소리만 하십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토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입장이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소식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세례 요한에 관한 강해 말씀을 드릴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례 요한은 다른 누구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8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나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빛이 되기를 원하겠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겠죠? 주역이 되기를 원하겠죠? 근데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즉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주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빛이시고 나는 단지 조연, 그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메시아고 나는 그분을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고 나는 땅에 속한 자다. 또 요한복음 3장 29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신랑이 즐거우면 된 것이지 신랑의 친구인 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게 결론입니다. 그분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요한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오직 그것만을 성실하게 나중에 목이 잘려주지 않습니까? 설사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것만을 분명하게 알고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로마 제국 시대 하에서 새로운 빛으로 등장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믿고 싶어 하는데 나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요, 별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요, 대통령이네 장관이네 검찰총장이네 이러면서 말해요. 그 권력에만 심취되어 가지고 사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빛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 우리가 개탄스러운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 흉내를 낼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행복하고 마음이 편합니다. 가식이 없잖아요. 위선이 없습니다. 포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신랑이 아닌데 아름다운 신부를 취하려고 주제넘게 나설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기분 나빠야 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말했던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내 제자, 그분이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는 점점점 사그러들고 사라져버리겠지만은 요한은요 분명히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쇠하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흥하지 않고 쇠하면요 망해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세례 요한은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쇠하는 것과 망하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은 쇠해가는 과정을요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지라고 하는 초조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흥할수록 자기 자신의 역할은 끝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완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다하고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멸망하거나 패했다고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이 삶의 가치와 모습을 좀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절대 불쌍할 수가 없고 절대 불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결코 교만하지 않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떠받들려고 하더라도요 그런 교만함에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중세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유사한 말씀이 있죠.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요 모든 죄악은 교만의 자식들이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이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러면 모든 죄악은 어머니인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죄를 범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뜻이죠.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대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하는 거죠. 거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자기 발 앞에 걸림돌이 있어도 그냥 모르고 걸어가다가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은 아나 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너희들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훗날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모든 것이 참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새기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도 요한처럼 내가 누구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적어도 생각해보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처럼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자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늘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교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부도에 가시면은요, 아일랜드 방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5060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이 대부도에 있는 방주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셔도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땀이 준이라고 하는 분이 설계한 교회가 있죠. 교회 이름이 같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두 교회 전부 다 이땀이 준 제일교포시잖아요. 이분이 설계하신 교회예요. 교회 이름도 방주교회로 똑같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게 먼저 생겼죠. 그리고 이제 대부도에도 같은 이름의 아일랜드 방주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예전에 이제 우리도 한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국내외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훗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되면 참고하려고 제가 정말 무던히도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 분당에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새로 설계를 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렇게 좋은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진한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마음 한 구석에. 저한테는 이제 또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죠. 적어도 동대문 교회에서 제가 성전을 새로 건축할 그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참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제주도의 방주교회나 이 아일랜드 대부도에 있는 이 방주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참 교회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 건축 디자인의 모습이 좀 배우는 것이 좀 많은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도에 있는 이 아일랜드 방주교회 주변에 이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일랜드 리조트가 다 완공이 되면 방주교회와 함께 이제 복합단지로 형성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방주교회를 지으신 분이요, 이 지금 아일랜드 리조트 공사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이름이 모세예요. 권모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세상적으로는 회장님이시겠죠. 이분이 이제 교회도 짓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권 장로님이요, 자신이 방주교회도 짓고 지금 이 아일랜드 리조트 건설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방주교회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아일랜드 리조트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었던 바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곳 대부도의 아일랜드 더 헤븐, 천국의 섬이라는 이야기죠. 아일랜드 섬 아닙니까? 더 헤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명명을 한 거죠. 이곳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신 천국의 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야, 내 사명은 여기에 나의 몸된 성전을 짓고 천국의 섬에 아름다운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적어도 이것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명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각자가 받은 사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가 다 세례요한처럼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처럼 권모세 장로님처럼 무슨 엄청나게 큰 리조트를 건설하는 것, 그런 사명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명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 그 자체인 것이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냐, 내 사명의 크기가 다른 사명의 것보다 더 크냐, 이런 것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모세 장로님이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나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매진했고 또 지금도 줄다름쳐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모세 장로님은 1953년생이세요. 나이가 아주 많은 것 아니죠. 아직 70도 안 되셨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인터뷰를 읽어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천국의 섬에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또 그런 리조트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가운데 거짓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이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도자들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니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신뢰,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새로운 리더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십, 지도력의 핵심은 결국은 신뢰에 있다. 그런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맞는 이야기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믿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찾아오듯이 타인에게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한번 새겨볼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과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 환우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서 우리가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신 날이 오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판단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늘 진실되며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